1899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전쟁이 발발했고, 이 전쟁은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지배하고 있던 영국과 전쟁이 벌어져서 이 전쟁에 참전했던 영국의 한 장교가 포로로 잡혔습니다. 그런데 포로가 된 이 장교는 이 수용소 벽을 뚫고 나와 480km를 걸어서 탈출에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장교는 그의 아버지가 영국 하원 의원 의장까지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술과 여자와 노름에 빠져 살다가 나중에는 경마로 재산 다 잃었고 매독에 걸려서 50살이 되지 못해 일찍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도 영국 사교계에서 소문난 바람둥이였습니다. 이런 가정에서 자란 이 아이는 심각한 말더듬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모들은 이 아이의 말더듬이를 고쳐줄 만큼 어린 자녀들에게 관심이 있는 부모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말더듬이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청소년이 되면서 이 소년 스스로가 내가 이 말더듬이를 고치지 않고는 장래 내가 살아가는데 어렵겠다는 생각을 하고 스스로 이 말더듬이를 고치기 위해서 책을 큰 소리로 소리내서 읽고 집중력을 기르고 자주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함으로 이 청소년이 스스로 말더듬이를 고쳤습니다. 그런데 공부는 잘하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육군사관학교에 시험을 봤는데 2번이나 떨어졌고 삼수해서 겨우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 군대에서 이제 장교로 전역을 하고 그리고 정치에서 영국의 61대 63대 총리가 되어서 영국을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하도록 이끌었던 그 위대한 인물 윈스턴 처칠입니다. 이 윈스턴 처칠은 이런 어려운 가정 환경과 여러 가지 정적들 때문에 평생을 우울증에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평생 자기를 괴롭힌 이 우울증을 처칠 본인이 이제 이름을 붙이기를 블랙독, 검은 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처칠 자신이 나중에 자기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회고록을 썼는데 회고록 제목을 블랙독이라고 붙였어요. 얼마나 우울증 때문에 고생을 했는지 이렇게 자기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그 책 제목을 블랙독이라고 붙였습니다. 이걸 보면 그가 얼마나 우울증 때문에 힘들었는지 알 수 있는데 이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딘가에 집중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항상 손에 책을 들고 살아서 조금만 뭐 하면 책을 읽었고 그리고 어딘가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나중에는 그림 전시회도 할 만큼 그림도 잘 그렸고 그리고 시간만 나면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세계 제2차 대전이라고 하는 6권의 전집을 발행했는데 이 책으로 말미암아 노벨상이 제정된 이후에 역사에 유일하게 정치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사람은 이 사람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처칠은 그 불우한 가정 환경도 극복하고 어린 시절에 스스로 말더듬이도 극복하고 전쟁 포로에서도 탈출에 성공하고 우울증도 극복한 사람으로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는데 그가 어떻게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다 극복하고 성공할 수 있었을까? 처칠이 수상이었을 때 옥스퍼드 대학의 졸업식에 축사를 부탁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졸업식에 참석해서 이 순서가 되어서 처칠이 단상에 올라오자 거기에는 세계의 수많은 인재들이 쫙 졸업식에 참석해 있고 그리고 수많은 학부형들과 세계 각지의 이제 유명인사들이 다 참여했는데 쭉
한번 이렇게 둘러보고 난 다음에 처칠이 그리고 힘있는 목소리로 never give up 한마디를 외쳤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딱 한마디를 외쳤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둘러보더니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딱 외쳤어요. 그리고 처칠이 가만히 있으니까 사람들은 처칠의 연설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음에 뭐라고 할까? 그리고 다 귀를 세우고 듣고 있는데 처칠이 보니까 자기 연설이 끝난 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처칠이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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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ve up 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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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하지 마십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사람들이 처칠의 연설이 저 한마디였구나 라는 걸 알고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처칠은 일생을 살아오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런 의지력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처칠이 죽었을 때 영국은 국왕 이외에는 국장을 치르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국왕이 죽었을 때만 국장을 치르는데 국왕이 아닌 사람으로서는 유일하게 처칠만 국장으로 치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어디에 묻혔냐면 영국민의 모든 사람들의 꿈은 자기가 죽으면 웨스트민스터 그 사원에 묻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영국인들의 꿈이에요.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사원 들어가면 입구에 바로 한 두세 발만 들어가면 그 한 중앙에다가 처칠의 무덤이 딱 있어요. 그래서 윈스턴 처칠이라고 써 있습니다. 거기에다.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방문하는 사람은 누구나가 다 이 처칠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이처럼 전 국민들로부터 역사에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는데 그것은 포기하지 않는 그의 의지력으로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이 본문 속에 보면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했던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고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마리아는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향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사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인이 나드향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비싼 향수 한 병을 가지고 오더니 그 병을 열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다 부었다. 그러자 온 방안이 향수 냄새로 진동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말하기를 이 향수는 300데나리온 이상 3천만 원 이상이 나가는 엄청나게 비싼 것인데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런데 너는 왜 이 값비싼 것을 이렇게 낭비하느냐라고 하며 이 여인에게 화를 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사건을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3절을 봅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신 베다니에 가셨는데,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시자 거기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 그때 마리아가 나드향 한 병을 가지고 오더니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채를 풀어서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그랬더니 그 향유 냄새가 온 방 안에 가득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나섰으며 마리아를 향해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런데 너는 왜 이 값비싼 것을 낭비하느냐라고 하며 이 마리아를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요한복음에 기록한 내용을 보면 이 잔치가 누구의 집에서 벌어진 것 같습니까? 자, 마르다는 음식을 만들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담소를 나누고 마리아는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꼭 이 잔치가 누구의 집에서? 마리아의 집에서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태와 마가복음에 보면 이 잔치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벌어졌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는 가족과 같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벌어졌다는 말을 보면 나병 환자 시몬이 과거에는 나병 환자였지만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셔서 이 시몬이 건강한 사람으로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자, 그래서 그 집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열렸다 이렇게 말하고, 요한복음에 보면 누구의 집에서? 마리아의 집에서 이 잔치가 벌어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기록이 왜 이렇게 다를까? 이 잔치는 누구의 집에서 벌어졌을까?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시몬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아버지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많은 성경학자들은 아니다, 아버지는 아니었을 것이고 마리아와 마르다의 남편이었을 것이다. 그 마르다나 마르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남편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 시몬은 마리아의 뭐였다는 거예요? 가족이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나병에 걸려서 함께 살지 못하고 따로 살아야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쳐서 가족과 같이 살 수 있도록 해주었으니 이 마리아의 가족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을까? 이건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요한복음 11장 43, 44절을 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여기 이 말씀은 이런 얘기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연락을 했습니다. 오셔서 좀 고쳐달라고.
그런데 그 연락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머무르시다가 이제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오셨습니다. 도착해서 보니 이미 그 오라비 나사로는 죽은 지가 4일이 지나서 장례를 치른 이후였습니다. 이렇게 자기 오라비가 죽어서 장례가 끝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지만 별 수 없으리라고 마리아와 마르다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무덤이 어디냐? 무덤으로 좀 안내해라.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은 예수님이 조문하려고 그러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무덤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랬더니 무덤 앞에 도착하신 예수님께서 무덤문을 열어라. 엄청나게 큰 돌로 막혀 있는데 무덤문을 열어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나타나서 선생님, 우리 오라비가 죽은 지 4일이 되었습니다.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왜 무덤문을 열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내 말을 믿으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무덤문을 열어라. 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어쩔 수 없이 이야기해서 사람들이 무덤문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지 4일이 된 이 나사로가 배로 온몸을 동인 채 걸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 묶은 걸 다 풀어라. 그래서 자유롭게 다니게 해라. 이렇게 해서 풀어주었더니 아주 건강한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지금 오라비의 죽음 때문에 온 가족이 비통에 젖어서 울고 있고 거기에 온 모든 사람들도 다 이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울고 있고 여기에 오신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은 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 울고 있는데, 그런데 그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으니 거기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고 기쁘고 그리고 그야말로 환희에 찼겠습니다. 이렇게 그 마리아의 가족들은 죽었던 오라비가 살아나는 그 놀라운 이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마리아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뭐 할 수밖에 없어?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도 베다니에 오시면 가끔적 이 마르다의 집에, 마리아의 집에 가셔서 식사를 하시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병이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것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고 마르다가 정신없이 음식을 장만합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음식을 장만하다가 바쁜 거예요. 그런데 자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딱 앉아가지고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인 마르다가 예수님께 선생님, 내가 지금 너무너무 바빠요. 그런데 우리 동생 마리아가 선생님 앞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는데 말씀 듣는 것 이 다음에 하고 지금은 내가 바쁘니까 나 좀 도와주라고 해 주십시오 라고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네가 나를 대접하겠다고 지금 여러 가지 음식 만드느라고 분주한데 한 가지만 해도 괜찮고 아니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을 배우는 것이다. 네 동생 마리아는 지금 그 중요한 것, 말씀 배우는 것을 알고 내 앞에 앉아서
말씀을 배우고 있다. 그러니 너를 도와달라는 말 하지 말아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마리아와 마르다는 자기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나병 환자였는데 고침을 받았고, 죽었던 오라비 나사로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으니 얼마나 예수님을 좋아하고 사랑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마리아는 예수님께 말씀을 배워서 영적인 훈련까지 겸했으니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을까 하는 건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요한복음 1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마리아는 나드향 한 옥합을 전부 다 부어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나드향은 인도 북부 히말라야 산맥에서 나는 식물의 뿌리에서 채취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전혀 나지 않기 때문에 전부 다 수입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값이 나갔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비싼, 그래서 엄청난 값이 나가는 것을 이렇게 예수님의 발에 전부 다 부을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그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마리아가 시집갈 미천으로 이 나드향을 준비한 것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것을 전부 다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는 것은 자기의 전부를 드릴 수 있을 만큼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한 가지 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채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머리채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는 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는 걸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을까? 우리는 물질로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물질의 전부를 들여서 주님을 사랑했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이것은 자신은 완전히 종처럼, 예수님은 임금처럼 섬겼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마리아는 자기의 물질과 자기 인격의 전부를 투자해서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마리아의 사랑을 최고의 사랑,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둘째로, 그러면 제자들은 마리아의 이 모습을 어떻게 보았을까?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여기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붓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이 너는 왜 그 값비싼 것을 허비하느냐? 라고 하며 화를 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어떤 사람들이 누구일까? 우리 마태복음 26장 8절을 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여기 누구요? 제자들이 그 나드향 붓는 모습을 보고 화를 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어떤 사람들은 누구예요?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발에 향유 붓는 모습을 보고 화를 냈습니다. 화를 낸 이유가 뭐냐? 그 엄청나게 값비싼 것을 왜 발 씻는데 허비하느냐 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제자들 중에 누구도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다는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고귀한 사랑을 낭비하고 있다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2장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여기 보면 아마 제자들 모두가 이 모습을 보고 화를 냈던 것 같아요. 제자들 전부가. 그런데 제자들이 화는 내지만 누군가 직접 나서서 말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딱 나서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건 300데나리온 이상 3천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썼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런데 너는 왜 이 값비싼 것을 낭비하느냐라고 하며 마리아를 책망했다라고 말합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가룟 유다의 말이 더 합리적이고 그리고 더 이제 논리적으로 따졌을 때 옳은 것 같습니다. 발 씻는 것이야 물로 씻으나 향유로 씻으나 별 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향유로 씻으면 좀 뭐가 좋아?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는 것 이외에 특별한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값싼 향수로 씻으나 값비싼 향유로 씻으나 별 차이 없어요. 아무리 값비싼 향유로 씻는다고 해도 발이 얼굴되는 것은 아니에요. 발 물로 씻으나 뭐 값싼 것으로 씻으나 별 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의 말대로 이걸 왜 낭비했느냐 이 말이 상당히 뭐가 있어요? 이유가 원인이 있는 말이에요. 이렇게 낭비하느냐라고 하는 말이 낭비가 그 원인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요한복음 12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르라.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가룟 유다가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사용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이렇게 말은 했는데 실제 그 마음속에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한 말이 아니고 이 향유를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은 틀림없이 제자들에게 주었을 것이고 제자들은 그것을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가지고 그 돈은 회개인 누구에게? 가룟 유다 자기에게 가져오면 그 중에 일부를 뭐 하려고? 훔쳐가려고. 그런데 이런 계획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이렇게 화를 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입니다. 속으로는 아주 흉측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천사처럼 말하고 속에는 지금 엄청나게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합리적이고 타당하고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을 봅니다. 시작.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여기 보면 무슨 얘기냐면 어느 날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내가 우리 스승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줄 테니까 너희가 얼마 줄래? 그러니까 은 30을 달아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가룟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라고 해서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한참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우리 중에 누가 예수 선생님을 판다고? 깜짝 놀래가지고 제자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니죠? 선생님, 저는 아니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태복음 26장 25절을 봅니다. 시작.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했도다 하시니라. 여기 지금 예수를 팔아넘기겠다고 뭐 받아가지고, 돈 받아가지고, 은30 받아가지고 호주머니에다 넣고 있는 놈이 예수님 앞에 와서 선생님, 저는 아니죠? 이러고 있다 이 말이야. 이게 가룟 유다의 모습이었어요. 겉과 속이 얼마나 다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판 사람으로서 인류 역사의 가장 악한 사람의 대명사가 되었고, 그의 인생은 그야말로 비참하게 끝이 났습니다. 스승을 팔았으면 판돈 가지고 잘 쓰고 잘 먹고 잘 살았어야 했는데, 스승을 판 그 돈 한 푼도 써보지 못하고 성전에 집어 던지고 목매어 달아 죽었는데, 그 목매달아 죽인 이 끈이 떨어져 가지고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와 죽었다. 이렇게 이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성경은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겉과 속이 언제나 같은 사람으로 살되 속사람이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속사람이 더 아름답고 속사람이 정말 마리아처럼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병원에서 한 산모가 아이를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조산을 했어요. 일찍 낳았어 좀. 그래서 두 아이를 인큐베이터에 넣었습니다. 인큐베이터에 넣었는데 먼저 나온 형은 건강한데 나중에 나온 동생이 아주 이 숨이 고르지 않고 심장이 고르게 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최선을 다해서 산소호흡기도 대보고 다 했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의사들이 결론 내리기를 둘 중에 형이라도 건강하게 잘 길러보자. 저 동생은 이제 우리가 포기한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결론을 짓자 거기에 있던 한 간호사가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포기하셨다면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저 두 아이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아이를 한 인큐베이터 안에 넣어봅시다. 병원법으로는 두 아이를 한 인큐베이터에 절대로 못 넣게 돼 있어요. 병원법에. 그런데 병원법을 어기면서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도 이게 병원법을 어기는 거지만 한 아이가 죽어가는 거니까 한번 해보자. 그런데 혹시라도 건강한 아이마저 약해지면 어떠냐? 이래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이 형과 동생을 한 인큐베이터 안에 넣었습니다. 한 인큐베이터 안에 넣어놓고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그 형이 손을 뻗어가지고 동생의 배 위로 올리는 거예요. 모든 의사들이 야, 어찌 저럴까? 그러면서 보고 있는데 배 위로 올리는 거예요. 이 손이 배 위로 올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자 동생의 숨이 고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게 모든 의사들이 다 이제 집중을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될까?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니까
그 죽어가던 동생의 숨이 정상이 되어지고 건강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다 건강해지니까 모든 의사들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아이가 다 건강한 아이가 되어서 태어나게 되자 그 병원에서 모든 이제 기자들을 모아가지고 사랑의 위대함이라는 것으로 이게 기사화가 다 됐어요. 그래서 그 두 아이를 모아놓으니까 형이 동생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동생을 살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이라는 것은 정말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 속에는 그 마리아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도 없었고 그 사랑을 볼 줄 아는 눈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리아의 행동을 비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합리와 논리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사랑은 환경을 뛰어넘는 것. 이 마리아의 가슴 속에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있었지만 제자들은 그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마리아의 그 사랑하는 행동이 낭비하는 것으로만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 행동을 어떻게 보셨을까? 우리 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마리아가 나드향을 예수님의 발에 붓는 것 때문에 화를 내며 마리아를 책망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만해라. 저 여자 책망하지 마라. 저 여자는 내게 무슨 일을? 좋은 일을 했다. 제자들은 모두가 낭비했다고 화를 내며 마리아를 책망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저 여자가 좋은 일을 했다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제자들과 예수님의 평가가 다를까? 우리 7절과 8절을 봅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라도 너희에게 있다. 그래서 너희가 언제라도 도울 수 있다.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데 저 여자는 그걸 알고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해서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장례식 때 죽은 사람 몸에 향유를 붓는 게 관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에는 향유를 부었어요? 못 부었어요? 못 부었어요. 왜? 예수님이 이제 안식일 전날 해가지고 장례를 치렀는데 그런데 향유를 부을 시간이 없었어요. 왜?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여자들이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붓겠다고 향유를 준비해가지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가보니까 예수님이 뭐 하셨어? 부활하셔서 무덤 문이 열려 있어. 예수님이 안 계셔. 그래서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었다 못 부었다? 못 부었습니다. 네, 그렇게 돼서 못 부었는데 오늘 여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 이 여자가 내 장례를 위해서 미리 뭘 부었다? 향유를 부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리아는 정말로
예수님의 장례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그 장례식을 위해서 향유를 부었을까요? 대답이 왜 없어요? 마리아는 정말 그걸 알고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었을까요? 몰랐을 것이라고 봅니다. 마리아는 이걸 알 수 없었어요. 그냥 마리아는 모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향유 붓는 사건, 제자들이 책망하고 있는 그 사건을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더니 예수님께서 저것은 내 장례를 위해 미리 부은 향유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의 사건에 의미를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면 주님께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보시고 우리가 한 행동들을 받아주시고 이해하시고 의미를 부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마리아와 같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가 이렇게 마리아와 같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 마리아처럼 정말 여러분의 모든 걸 다 들여서 나디양 전부를 붓고 자기의 머리채를 부려서 자기의 인격을 다 동원해서 자기 인생을 다 투자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에게 주님은 그의 모든 행동을 다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의 가슴에도 마리아가 가졌던 이 사랑을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에 넘쳐나면 여러분의 삶이 복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자들처럼 이걸 이해할 수 있는 눈도 없고 마음도 없고, 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이제 정말 마리아와 같은 이런 사랑하는 마음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